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4면에 있는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시민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함께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자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붙잡힌 바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 그 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이들의 각자 심령마다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그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며 정말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자라남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은총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오뎃과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오뎃의 뜻은 회복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견디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건강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혹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을 보면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길쌈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고 능력을 길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 영광이나 우리는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력과 최선이 나의 힘과 나의 수고와 나의 길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앞서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내가 길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시킴이 있어야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길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만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해서 또한 죄와 싸우며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워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미움과 시기를 버려라, 분을 멈춰라. 그런데 이것이 쉽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좌절과 패배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되뇌이며 붙잡습니다. 정말 사역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만 흥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내가 흥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한다라는 그 고백을 붙잡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야만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걸어감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급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며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쉽게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손을 약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이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대충 해도 되지. 뭐하러 사랑해? 뭐하러 용서해? 뭐하러 섬겨? 그러지 않아도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지 않아도 돼라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보면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을 손으로 살아내어라. 너의 손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상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상해강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 내용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상은 긍정 행동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은 행동을,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들, 순종과 사랑과 섬김을 강화하고 반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를 하원하러 데리러 가면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남매가 없어요. 정말 서로 손잡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돌봐주는, 싸우지 않는 이런 남매가 없어요 라고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씩 어색하게 웃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는 차를 타자마자 서로 으르릉거립니다. 집에 가면 정말 서로 돌보기보다는 싸우기 바쁜 남매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싸우는 남매에게, 오빠에게 말을 합니다. 싸우지 말고 동생 잘 돌봐주고 나눠주고 잘 놀아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자기 것을 나눠주면 젤리로 상을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나눠주고 나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 젤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긍정 강화 행동입니다. 상을 줌을 통해서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고 반복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을, 순종의 행동들을 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섬기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지 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힘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울지라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상급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면 그것이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면 상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받을 때도 있고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상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그 상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도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을 통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길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먼저 찾으시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상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며 격려하시며 하나님, 그 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마다 도와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함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 제목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오니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